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두 번 혹은 세 번 정도 더 24장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테니까 여러분이 빨간 줄로 표시를 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 여호수아서를 한번 이번에 다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저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마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바른 선택을 하고 또 그 선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에 합당한 노력이 있고 애씀이 있어서 이제 결과가 드러나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신앙적인 선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 일어나는 사건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출애굽기 20장 말씀처럼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 이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말씀하신 거예요.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그 자리에 이르되는데 결국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잘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잘 분별하고 잘 선택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그 개인적인 모임을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황병준 집사님이 저하고는 이제 거의 뭐 56, 7년 정도 아주 가까운 가족보다 더 가까운 친구로 살아가는데 이제 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친형제분들은 이제 친형제분들이지만 그분들은 이제 카톡이나 필요할 때 조금 하고 얼굴도 잘 못 봅니다. 이제 얼굴을 이제 그나마 우리 김낙빈 집사님 이제 해외 출장을 또 가셨는데 교회 나오면 이제 잠깐 보는 정도인데 우리 황병준 집사님은 저하고 매주 보고 또 주중에 또 안부 전화를 수시로 하셔서 잘 계시냐, 교회 잘 가고 있느냐, 전화 끊고 나면 누가 목사인가 싶을 정도로 저를 잘 이렇게 돌봐 주시는데 우리 이제 황 집사님이 그 여러 가지 좋은 은사 중에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임을 만들어주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친구 중에 이제 가장 친한 친구는 제일 친한 친구는 이제 황병준 집사님, 이제 브라질에 가 있는 친구, 뭐 생사가 지금 불확실해서 우리가 좀 걱정하지만 또 이 서울에 있는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친구가 제일 이제 세 명이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그 중에 이제 황 집사님이 제일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이 그 정도였는데 우리 황 집사님이 그 친구 중에도 또 이렇게 몇 명을 특별히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까지 포함해서 이제 7명이 만나고 있는데 7명이 아주 굉장히 친합니다. 뭐 그 중에 다 이제 세상적으로도 성공하신 분들이죠. 뭐 병원장이 2분 계시고 뭐 또 무슨 뭐 투자 회사에 있던 분, 농어촌 공사의 요직에서 뭐 몇 조의 예산을 다루던 분, 또 그 여러 가지 방면에서 또 이제 전문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우리 황 집사님도 제약 분야에서 또 발군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신 분이고, 제가 기도하기는 이 분야에서 또 이 분야를 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최고가 되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도가 커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뿐이지 그날이 올 것이라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모임을 갔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을 이제 황 집사님이 묶어주셨으니까 이제 매일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계속하면서 이제 우리 황 집사님이 저하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얘기를 이제 듣고 있으니까 어느 날부터 이제 신앙을 가졌지만 열심을 잃어버렸던 친구가 이제 그 모임이 시작하면 이제 기도를 부탁해요. 목사님 오셨으니까 목사님 기도하시고 우리 친구 모임들 갖자. 그리고 아주 이제 4분이 주야장창 술을 퍼마십니다. 기도받고 그러신데 이제 그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제 기도를 요청하던 그 김포현 유고래병원 원장이 좀 수술이 많아가지고 좀 늦게 왔어요. 강남을 다 뚫고 저 설해마을까지 올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늦게 오는 바람에 기도로 시작할 분위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가기 전에 기도를 하거든요. 친구들 다 구원받도록 기도를 하고 가는데 우리 또 황 집사님이 분위기를 그렇게 유도해 주셔가지고 끝나고 이제 다 일어섰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한마디 하더라고요. 자, 이제 도책이 다 달라서 기도 못했는데 이제 목사님 기도하시고 이 모임을 마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황 집사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음주 후에 이렇게 기도하는 건 예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를 이제 하고 끝내자.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친구들 구원을 위해서 황 집사님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정하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를 해주세요. 그 중에는 불자라고 하지만 불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 가짜 불자도 있고 또 이단에 좀 속한 친구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신앙으로 와야 되는데 오지 않고 있는 친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양한 계층이 있는데 오면서 또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우리 이제 황 집사님이 이제 음주를 안 하시니까 저하고 이제 그 친구를 태워서 이렇게 늘 이렇게 태워다 주시는데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도할 때 자기가 눈 뜨고 봤대요. 아니 자기도 기도해야지 친구들 눈을 뜨는 거예요. 황 집사님 눈 감으셨고 김인식 원장 눈 감았고 그리고 이제 아무개가 눈을 안 감았고 또 한 사람 또 눈 감았고 자기 옆에 한 사람 또 병원 원장 눈 안 감고 있고 또 그러니까 눈 안 감은 사람이 3사람인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불자 아닌 불자가 눈을 뜨고 있다가 어느 중간에 이제 자기 기도를 하니까 눈을 감더래요. 아주 보고를 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랬냐고. 이제 옆에 이제 앉았던 저 과천에서 병원장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참 감사한 거예요. 옛날에 저랑 같이 영락교회 출신이라 우리 집사람 선배더라고요. 영락교회를 이제 다녔대요. 어린 시절에. 근데 어머님은 이상하게 또 아들을 그 영락교회 보내고 자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데리고 가고 싶어서 순복음교회를 데리고 갔는데 이게 역효과가 난 거예요. 장로교회 우리처럼 이렇게 뜨거울 땐 뜨겁고 뭐 경건할 땐 경건해야 되는데 순복음교회는 처음부터 톤이 볼륨 10부터 놓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마음에 막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하면서 막 그냥 이거 처음에 준비가 됐으면 상관없는데 어린 마음에 막 통성 기도를 하고 막 두 손을 들고 어떤 사람은 막 자빠지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나니까 얘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 안 나가고 영락교회로 갔으면 되는데 아예 그냥 안 나가기 시작했다고 처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할 때 돌아와라 그랬더니 그 이 눈 뜨고 이제 저를 위해서 동역을 한 건지 모르지만 친구들을 감시하던 친구가 그때 눈을 감더라는 거예요. 자기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우렁차게 아멘 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한 사람씩 축복 기도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그런 이제 카톡을 달아서 제가 앞으로 더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황 집사님을 통해서 친구들이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또 아직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또 신앙을 가졌어도 열심히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제가 기도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그 목적이 저는 오늘 설교와 연결이 되는 선택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받고 다 이제 뭐 마음에 저는 성령이 어루만지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기도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도한 내용을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그 분위기를 잊지 못할 거예요. 그냥 쉽게 지나가지 않거든요. 예수의 이름이 거론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는 엄중한 자기들은 몰라도 그냥 목사가 기도해 줬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이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할 것이냐, 열심히 할 것이냐.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제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직장암에 걸려서 아주 예후가 앉아서 폐까지 전이가 돼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교회에 있을 때 있지도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막 폭설이 내리고 그래가지고 자가용으로 삼성병원에 이번에 안병동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사실 몰랐어요. 근데 우리 황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야, 우리 가운데 제일 친한 친구가 그렇게 위험하게 됐다. 그러니까 김 목사가 가서 예수 믿게 천국 가도록 기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차를 버리고 다 발이 빠져가면서 버스 타고 삼성병원에 가서 그땐 사택이 저쪽 해방촌 쪽에 있었으니까 가서 기도를 해주게 됐는데 이제 황 집사님하고 가서 보니까 이미 이제 머리는 빡빡 깎았고요. 인물이 잘생겼어요. 근데 건강했던 친구인데 직장암 말기가 되노니까 삼성병원에서 이제 지금도 약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때는 약이 그렇게 지금처럼 좋지 않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냥 해보는 건데 친구들이 의사니까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냐 그랬더니 예후가 너무 안 좋다. 전이가 됐다. 그 말은 뭡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황 집사님이 그 친구를 삼성 암센터 우리가 올라가질 못하게 하니까 그 로비로 불렀어요. 그러면서 황 집사님이 야, 우리 김낙규 목사 왔으니까 기도 한번 우리 받자. 그래서 셋이 손을 붙잡고 저 구석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김아무개 불쌍히 여기사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고 바로끼는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앞으로도 살아야 될 친구인데 하나님 은혜 베푸사 그가 예수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마 우리 황 집사님하고 저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대성통곡을 그렇죠? 그때 그냥 병원이 또 나가라. 우와 그 점잖은 친구. 왜냐면 지푸라기로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울고 황 집사님도 울고 또 특별히 친했던 친구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성경을 하나 주면서 딴 거 하지 마라.
여기에 시편이 있는데 시편만 너 무조건 그냥 몇백 번이건 이거 읽으면서 기도해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급하니까 신앙이 전혀 없던 친구인데 그걸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죠. 그 시편 읽으면서 사실 끝을 봐야 될 친구가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후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더 이제 시편을 읽고. 근데 또 직장을 다시 복귀 안 할 수 없어서 조금 좋아졌는데 복귀를 했는데 밑에 있는 여자 직원들이 또 크리스찬이 있는지 성경을 쉬운 번역본, 공동 번역도 갖다 주고 새 한글 성경도 갖다 주고. 그래서 또 나중에는 너무 그걸 많이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참 급하면 시편만 너덜너덜너덜해진 거예요. 제가 준 성경이. 그러니까 또 여자 직원이 갖다 준 시편이 너덜너덜해지도록. 그러니까 또 한 직원이 성경 이거 듣고 오니까 쪽복음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다 나눠 놓은 게 있어요.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한 묶음으로. 그걸 사다 또 이제 그걸 읽고 붙잡고요. 여러분 지금 그 15년 지났죠? 15년 정도 지났죠? 예. 15년 지났는데 완치됐습니다.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역사가 신앙이 없던 친구인데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더니 의사들도 다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들도 아니 전이 된 것도 다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났는데 문제는 뭐예요? 안 나와요, 교회. 어머니가 뭐 천주교 때 뭐 모시다 드리고 대기하고 그래. 근데 이제 우리 성령이 충만하신 우리 황병준 집사님이 금요일 날 작심하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너 그러다가 임종 예배 때 운이 좋으면 김 목사가 임종 예배하고 막차를 태워서 보낼 수는 있겠지만 임종 예배도 못 드리고 너 갈 수 있다. 내가 볼 땐 막말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적인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황 집사님이 한 말, 그래서 저도 얘기했어요. 너 그러다 큰일 난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심각하게 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몇 명이 모이냐, 교회는 어디 있냐, 뭐 이제 물어보길래 제가 이제 그래 우리 교회 안 나가더라도 괜찮다.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서 신앙생활을 해라. 이제 끝나고 그랬더니 은혜를 받았는지 이제 그 병원장님이 사는 저녁이어서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한우를 원 없이 먹었습니다. 나는 그 귀에 있을 때 끝을 보자. 이게 내 모토기 때문에 많이 먹었는데 먹다 보니까 이 안경에요. 그냥 기름이 뭐 그랬더니 그 친구하고 우리 황 집사님하고 저하고만 안경 끼거든요. 우리 안경을 화장실에 가서 그 친구가 아주 정성껏 비누로 닦고 휴지로 닦고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 오면서 사람이 변한 것 같아. 황 집사님 통해서 역사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신앙생활 잘 하도록. 근데 이게 이제 선택의 기회가 또 주어진 거예요. 그가 아팠을 때 하나님이 우리 황 집사님과 제가 가서 기도할 때 살 길과 죽을 길에 선택을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시편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산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저는 우연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난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셔서 기도할 때 뭘 결정할? 선택해라. 선택해라. 그래서 저는 이걸 쉽게 생각. 만약에 이번에 그 친구가 또 선택을 말로만 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실행하지 않으면 저희가 해줄 수가 없어요. 황 집사님이 어떻게 더 해줘? 제가 어떻게 목사지만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그 선택의 그 결정의 순간이 있을 때 그걸 붙잡아야 돼요. 이건 그냥 여기에 택하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원문은 그때 상황마다 달라지는 선택이 아니라 한 번 선택을 그런데 제대로 된 온전한 선택을 해서 영원한 선택으로 영원한 승리가 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그런 삶을 살라는 말씀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본문처럼 따라합시다. 택해라. 선택해라. 원하는 것을 골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뭘 한 거예요? 선택을 한 거예요, 신앙을. 그런데 여기에 선택해라, 택해라, 원하는 것을 골라라라고 말하는 이 그 단어 중에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뭘 고르라는 거예요? 신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골라라, 선택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사지선다가 아니고 삼지선다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 1번, 너희들의 조상들이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이 약속의 땅에 오기 전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그 방황하면서 섬기던 신들이 있다. 그걸 섬기든지 1번. 2번, 너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땅에 있는, 지금 이제 약속의 땅에 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지금 너희 땅을 그래서 너희 땅이 되었고 거주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2번. 3번,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택하든지 이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이게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 그러니까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그 너희의 조상들이, 자, 이게 말은 뭐냐면, 자, 봐라. 너희 조상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것도 엄청난 특혜고 기적을 통한 역사였는데 광야에서 어떻게 됐느냐?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1세대가 다 죽었다. 그래서 거기에 묻혔다. 근데 봐라. 이제 시간이 흐르면 먼지처럼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묻혔을 거 아니에요? 1세대가 죽어서 광야에 묻혔는데 지금 여러분 거기에 무덤 자국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말라서 그냥 사라진 거예요. 먼지가 돼서 이 지구상에 거기서 금송아지 섬기고 돈을 섬기고 세상 즐거움에 그 신을 섬기다가 어떻게 됐느냐? 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그 신을 섬기든지 지금 이 땅에 와서 너희가 좋은 땅에 오니까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이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 아주 매력 있거든요. 왜? 그냥 먹어라, 마셔라, 즐겨라 이 신이에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걸 받지? 그러면 그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택을 해라. 이 셋 중에 이제 하나만 선택해라. 그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중요한 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이 말할 때 이제 늙어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모세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신앙의 거인이, 영적인 사람이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겁니다. 지금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자,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왜 이 말을 하냐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거고 너희들이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선택이 이 질문이다.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 그러면서 자기가 해답을 제시합니다. 따라합시다. 이건 다음 주에 생각하는데 따라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해답을 주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 말은 뭐냐? 봐라. 내가 노예로 태어나서 그냥 애굽 땅에서 죽어야 될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 모든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믿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중에 다 애굽의 그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는 노예 때부터도 우리 조상의 신 여호와를 섬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같이 노예로 살던 사람을 출애굽을 이적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그래서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모세의 비서관 역할을 하면서 내가 뭐 배운 게 있냐, 내가 능력이 있느냐, 내가 뭐 있느냐. 아니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내 나이가 80이 넘었던 노인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복 전쟁을 다 끝내고 내가 보니까 봐라. 내가 이렇게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지도자가 되었고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인데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그 이유가 뭔지 아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말은 나는
여호와를 선택했더니 그분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나 같은 사람이 오늘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보고라도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라. 난 여러분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정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을 의지하기로 약속하고 선택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미 성공하셨고 승리하셨고 계속 믿음으로 응답할 때 반드시 그 놀라운 약속의 결과들을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러면 성경에서 이 선택이란 여러 가지 내용을 다 찾아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선택을 얘기해요. 제가 빨리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다. 너희가 잘나서 선택한 거 아니다. 이스라엘 너희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되도록 선택해 주셨고 말씀, 율법, 규례와 명령을 주시기로 선택하셨고 신앙의 자녀에게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시며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복 주시기로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대속물로 주기로 선택하셨고 그래서 약속의 성령을 보내시기로 선택하셨고 결정하셔서 그 은혜로 너희가 여기 왔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선택을 얘기해요. 두 번째 선택은 너희가 신앙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로 선택했다.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기로 선택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선택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열매 맺기로 선택하고 결정했고 그래서 그 목적을 너희가 못 이루기 때문에 성령을 간구하기로 결정했고 선택했고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살아야 되는데 이게 너희의 선택 아니냐 이거예요. 그냥 한동안 이러다 흐지부지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고 승리할 것을 선택하고 결정했다. 하나님 앞에 끝날에 심판을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가부간에 결정을 하나님이 내려주실 건데 네가 하나님을 향하여 칭찬받기로 심판받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여러분 그걸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결정과 우리의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결정의 결과가 뭐냐? 이게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미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고 있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희가 선택한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를 사랑하고 그래서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그 결정을 하셨고 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 굳은 약속을 하며 그렇게 살기로 애쓰는 너희에게는 이 은혜가 임한다. 여러분 선택에는요 책임과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그 은혜 그 권리가 뭐예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보면 6절 보면 무슨 복이요? 천대까지. 수연아 상상이 되니? 천대. 이건 영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런 사람 없지만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지금도 권능을 행사하는 말씀입니다. 하신다고 하면 하셨고 하고 계시고 계속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으면 이번에 아마 김 집사님 많이 경험했을 텐데 그 약속은 유효한 거야.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상황이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들 뿐이지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과를 천대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를 더 경고합니다. 자,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지만 선택하고 살아가면 주시지만 너희가 이렇게 결정해 놓고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 살게 되면 24장 19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선택은 두 가지가 따라요. 천대까지 복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선택해 놓고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서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 어떤 세대? 1세대가 그렇게 됐잖아요.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둘째는 24장 20절에 복을 내리신 이후라도 돌이켜. 그러니까 복을 안 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 설마 그럴 리가. 광야 1세대를 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희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됐어? 다 죽어서 먼지처럼 사라졌잖아. 여러분 이게 참 이게 여러분 겁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목회하면서 또 뭐 역사적으로서 그 물질의 복을 받았다가 더 많이 망한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못 가니까 중간에 물질의 복을 받은 뭐예요? 하나님이 중지시킨다. 돌이켜서 그냥 복을 안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멸해버리신다는 거예요. 뺏어가는 정도가 아니야. 멸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 하나님이 주셨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해. 그럼 하나님이 바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건강? 제가 아까 친구 얘기했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거든요. 완치됐다.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치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언제까지 그 건강이 유지될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협박하거나 아니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도 유효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종답게 살지 못하면 언제까지 지켜보시겠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와 영광도 돌려야 되지만 얼마나 두려운, 그러니까 내가 선택했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강조. 이게 다음 주에 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선택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잘 섬겨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섬길 신. 여호수아가 너희가 섬길 신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부리는 신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목회하면서 많은 교인들이 착각해. 하나님이 여러분 비서나 무슨 몸종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하고 싶은 때 아무 때나 그냥 여러분은 다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면서 왜 나를 안 도와주냐고 말하는 사람 내가 볼 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섬길 신이야. 이 하나님이 엄중한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리는 신이 아니고 너희가 그냥 때때로 이용하는 신이 아니고 내가 아쉬우면 도와달라고 말하고 내가 좀 편안해지면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그냥 그 존재를 거부하는 그렇게 해야 될 신이 아니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체가 돼야 되고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돼야 되고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분의 명령과 뜻에 따라 절도적 순종이 있어야 되고 그분이 앞서야 되고 그분이 이끌어 가셔야 되고 그분이 성취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섬기는 신이에요. 섬기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배를 왜 강조하느냐? 왜 기도를 강조하느냐? 왜 말씀을 강조하느냐? 왜 거룩한 삶을 강조하느냐? 우리가 섬기는 신을 선택한 거예요. 이용하는 신이 아니에요. 부리신 신이 아니에요. 내 뒤치다거리. 그냥 내 마음대로 다 결정해놓고 사람들이 왜 안 도와주냐고 말하는데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왜 안 도와주도록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십니까?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막 하나님이 막 마음이 더 급해지고 뜨거워지도록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여전히 내가 하던 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제일 저 자신에게 힘든 게 뭐냐면 나도 안 변하는구나. 교인들에게 힘든 게 저 사람은 아무리 저렇게 선택하고 결정했다고 해도 안 하는구나. 그거 어떻게 도와줘요? 안타까움이 있어서 기도해 주지만 너무 안타깝게 만들면 내가 탈진해 버리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선택했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선택에 몇 가지만 하고 말게요. 따라합시다. 원칙을 정하는 것이다. 원칙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올바르게 알고 그 원칙에 따라서 우리의 원칙이 세워져야 돼. 원칙. 난 섬긴다. 난 예배한다. 나는 그냥 한 1, 20분 기도하고 그냥 식사 때 기도하고도 복을 1000대까지 받는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시간과 재물과 모든 능력을 다 들여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친구기 때문에 칭찬하는 게 저는 그 황병진 집사님과 박은지 집사님에게 감사한 게 있어요.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대표로 오늘 눈에 띄고 성령이 금요일부터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제가 말씀드려요. 아무리 바빠도요. 해외에 나가거나 지방 나기 전에 저 두 분을 제가 지켜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게 뭐냐면 여기 교회 발 밟고 가시더라고. 그게 이제 처음에는 저도 몰랐는데 쭉 여러 번 보니까 어느 날 그 깨달음을 주더라고. 없어서 못 나온다, 뭐 아파서 못 나온다, 상관없어요. 근데 그건 뭐 이해가 된다고 칩시다. 예. 그런데 두 분은 저 먼 데서 와서 여기 도장 찍고 설교 중에 나가더라도 일단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아요? 파트타임 신앙과 풀타임 신앙이 어떻게 결과가 똑같을 수 있겠어요? 10분 기도하는 사람과 며칠을 기도하는 사람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같은 복을 받겠어요? 최미혁 권사님 그 수술하고도 장혜성 권사님 그 큰 덩어리 다 잘라내고도 곧바로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나는 몇 주 안 나올 줄 알았어. 얼마나 대단해요. 고런영 집사님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처음 예수를 여기서 만났는데 저는 한번 약속하면 지킵니다. 내가 볼 때 100점은 아니지만 85점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사업도 정리하시고 예배해야 돼요. 그럼 더 좋은 사업 주세요. 내가 때때로 장윤 집사님한테 은혜 받는 게 뭐냐. 기도 제목 있을 때만 나오시는 거 아니죠? 나오시거든요. 김성민 집사님 피곤한데 나오시고. 김정 집사님 다 눈이 피곤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잠이 부족해서. 황병준 집사님 기부스하고 운전을 못하면 부인한테 운전 맡기고 나오시잖아요. 더 하면 안 되죠. 우리 이강범 집사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나오시잖아요. 말없이. 제가 이모부지만 난 존경합니다. 신앙적으로 야 훌륭하다.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원칙을 정하세요. 원칙을 정한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몇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여러분 우선순위가 뭐예요? 제가 볼 때는 다음에 해도 되고 차차 해도 될 일에 매몰돼서 가장 중요한 일을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시간 나면 할게요. 제가 형편이 좋아지면 할게요. 제가 좀 넉넉해지면 할게요.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있는 것으로 시작할 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100원밖에 없어요. 1원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1,000원이 생기면 100원을 하는 거고 10,000원이 생기면 1,000원을 하는 거고 10만 원이 생기면 10,000원을 하는 거고 100만 원이 생기면 10만 원을 하는 거고 1억이 생기면 1,000만 원을 하는 것이고 10억이 생기면 모르겠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선적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원칙을 정했어? 그럼 원칙만 정하면 뭐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데. 그럼 생각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래서 저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는데 이게 정말 긴급하고 우선적이라서 내가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납득하실 만한 일인지를 한번 여쭤보세요. 이거는 나와 여러분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정해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결단해라. 독하게 마음먹어야 돼요. 그럼 독하게 마음먹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아팠는데 스스로 일어나는 사람 많이 봅니다. 신앙에. 아파서 못해. 근데 믿음으로 일어섰더니 아니 제 지난주에 우리 김정희 집사님에 감동받았어. 이삿짐을 다 나르고 수연이가 얼마나 또 뭐 얼마 애썼는지 그냥 밤에 그냥 짐 나르고 아유 이러면서 잠이 들더래. 얼마나 애가 그 목사님 부르지. 목사님 그냥 몇 개 나르다 쓰러지겠지만 얼마. 근데 김정희 집사님이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혼자 그걸 다 하려니. 죄송하지만 엄마는 그냥 갖다 버릴 거 갖다 버렸는데 왜 갖다 버렸냐고 소리만 지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김정희 집사님이 누워 있다가 내가 예배 안 나가서 그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으로 계속 힘드느니 그냥 내가 나가야지.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늦게라도 나왔. 그래서 참 훌륭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칙을 정했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을 차선으로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했고 결단하여 실행했기 때문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다른 것들은 잘라내고 정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죠? 우리 문종호 집사님 주변의 사람들 보면은요, 취미 때문에 신앙에 밀리는 사람 많이 보죠. 그래요. 골프에 미쳐서, 운동에 미쳐서. 제가 이제 쭉 오면서 이제 한강변을 타고 오잖아요. 야, 이 더위에 자전거 타고 막, 난 저 사람들 그 멘탈리티를 좀 알고 싶어. 이 38도, 40도에 무슨 목적으로, 그 건강도 안 좋아질 텐데. 이런 결단,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저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 좋아하는 게 우선이 되고 내가 그걸 잘라내지 못하면 나는 항상 거기야. 마지막 중요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우선적인 건 없고 그 원칙보다 더 중요한 원칙은 없고, 여러분이 그 결단을 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그걸 정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계속 이제 황 집사님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저분 골프 좋아해요. 몸이 이제 예전에 와서 안 치나. 예수 믿고 내가 전도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날 운동 안 합니다, 저분. 아무리 사업적으로 중요하다고도 안 나가요. 왜? 결단했거든. 자, 아멘 3번 하고 끝납시다. 섬기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이 섬기기로 결단한 여러분에게 장애물이 되는 모든 취미와 환경과 상황을 사람도 잘라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전에 내 발을 찢고 갈 거야.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유를, 그 상황을 이해하시고, 그래, 1000대까지 복 줄게. 아멘 3번만 하라니까 이제 4번째는 아멘 안 합니까? 1000대까지 복 줄게. 1000대까지 복 줄게. 하나님이 심심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반주자 어디 가세요? 반주자 없으면 내 음악 틀어놓고요. 네. 우리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분 동안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칙을 정했는데도 제가 못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원칙, 나도 그 원칙에 동의했고 나도 원칙을 정했습니다. 우선순위,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의 사업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섬기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크게 보세요. 더 주시죠. 더 귀하게 주시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너 자라. 내가 그때 너 위해서 일해 줄게. 이게 성경의 그 뜻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 양보하지 마세요. 그리고 독하게 마음 먹고 양보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세요. 1000대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민이 반주해 줄 텐데 우리 3분 동안 하나님 다시 한번 원칙을 기억하게 하시고 원칙을 정하게 하시고